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11월 15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과 또 남성 모임 아담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가족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복음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남성 모임 아담스가 있는 날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팀들 위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진행되는 프로그램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까지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빛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살펴보면 해보다 밝은 빛을 보았고 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이 베스도가 그를 향해 내가 미쳤도다 라고 외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9장, 또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을 통해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바울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간증 스토리가 있습니까? 언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신에게 미쳤다고 소리치는 권력자 베스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신과 또 믿음의 근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혹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갖고 또 기도해도 좋겠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시선은 이제 베스도에서 아그리빠 왕으로 향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베스도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었던 이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의 아들로 유대 분봉왕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세금을 징수하고 또 군대로 이렇게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재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당하게 해달라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봉왕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었을까요?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가는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서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복음을 들었을 법한 아그리빠를 향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지 않냐고, 선지자들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에 바울은 앞서서 이 총독인 베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결박한 사람들까지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함께 그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한 이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팔복을 만든 김우영 감독은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맨발에 종이판을 걸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Why to Korea 이걸 외치던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지만 이 김우영 감독은 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수재였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독립운동을 한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통일이 오면 신발을 신겠다며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력과 또 학력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도 내려놓고 편안한 삶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사람과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최춘선 목사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지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초청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비록 바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열정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공회 앞에 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더 뜨겁게 알아가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